자, 옆사람 강의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언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갔는가. 그렇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값처럼 세월이 흘러간다. 정 권사님은 한 80마일로 막 달리니까는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하이웨이를 80마일로 달려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빨리. 60마일과 80마일은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보니까는 이게 참 세월이, 엊그제 성구예배 드렸는데 벌써 이게 송년주일이라니.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에는 뭐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할 것 없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왜 세월이 빠르게 가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으로 지려지는 그런 송년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당했던 광야의 생활들을 뒤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 돌아보면 그들이 정말 가나안을 앞에 두고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가지 못했던 그 땅, 얘는 그 옛날들을 기억해 보면서 너희는 저 땅에 가서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한 16번 정도에 반복되는 말인데 과거 언약적 관계에서 쓰여졌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택하셨는지 기억해 보라. 또 오늘 생각하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생각하라는 말은 유의하라, 되새겨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할 때 잘 유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그런 맥락의 동의어 개념입니다. 기억하라나 생각하라는.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묻고 또 그가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고 이렇게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신가? 그가 너희를 지으셨다고 신명기 32장 우리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분이야, 너희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족보가 대단한 족보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세우셨다니까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때로는 너희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니?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신명기는 늘 말씀하잖아요. 세 편의 설교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31장에서 이제 34장까지는 부록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부록 파트인데 오늘 그런 부록 파트 중에 한 부분인 3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세의 설교의 축약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기나긴 많은 세원들 속에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세 편으로 나뉘어진 그런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저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미래는 밝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오늘 소망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독교의 장구한 2000년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역사들을 기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야, 내가 2025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2020 새로운 한 해에는 좀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달려가야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매듭을 잘 짓다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정말 너가 수고했다, 정말 잘했어, 그래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또 새로운 한 해,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은 역시 또 새로운 새해에도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정말 받고자 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베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3절 이하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이들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렇게 날마다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서두에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사, 너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들, 너희들을 택한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5년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온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그렇게 지혜자를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주일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뜻하지 않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변화가 되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돌아보면 그 자리마다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걸어왔는데 너희들 볼 때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같이 힘든 길, 문 하나 없는 것, 떼약볕이 강한 곳에 우리를 왜 인도하셔서 왜 살게 하셨나요? 그렇게 원망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방향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갈 때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좀 편하지만 길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는 바 없는 곳을 가게 되면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곳을 갈 때 많은 지식을 습득하죠. 요즘에는 뭐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막 지도를 카피해 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메모하고 가야 돼. 지금은 뭐 좋은 장소 가려고 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AI 시대에 물어보면 AI가 다 가르쳐줘요. AI야, 내가 저 전라남도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딱 좋은 곳은 어디고 어떻게 가면 좋은지 물어보면요, 뭐 숙박은 어디고 좋은 곳, 맛있는 음식점은 어디 있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한 것도 없어요. 방향도 보이지 않아요. 사막 광야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누가 많이 길을 걸어가서 길을 내놨다 할지라도 바람 한번 불면, 그렇지? 모래바람 한번 쫙 불어제끼면은 다 그 길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길들이에요. 그러한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외로운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202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광야길 같은 길이었지만은 그러한 길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고 오늘 분명히 그렇게 10절의 하반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눈에는 엄청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로 보면은 약 1억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시죠? 예? 눈이에요. 눈은 그래서 우리가 늘 재미나게 하는 가장 빠르게 나는 새가 눈깜빡할새.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뇌에서 야 너 눈 빨리 깜빡여야 돼 이러지 않아요. 그냥 깜빡여버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금방 팍 반응하고 그렇잖아요. 또 눈에 이물질이 몰라 들어왔으면 또 눈물을 내게 해서 막 씻어내고, 자연 반사신경이 가장 빠른 곳이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눈을 지켜줄까? 눈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강한 것 같지만 눈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위예요. 하지만 또한 가장 귀한 부위. 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 그렇게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야. 이것을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천배 만배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도 할 만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너희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들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광야길 같은 길을 걸어오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도우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숨도 계속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야.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했을 테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지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옛날을 기억하라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명령하고 있을까? 그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그러지. 여러분 똑똑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아마 그것을 기억했다고 하면 오히려 야 나의 은혜를 기억하니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은 내일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너희가 지난 날을 기억하면 이제는 앞으로 내 찾아올 미래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과거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말 살기 좋은 가나안 땅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천국이 될 거야. 그 나라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근심 가운데 어떻게 했니?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에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그렇잖아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했니?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과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려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며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과거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실패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 기억해보면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지? 한국은 사기꾼들이 엄청 많잖아요. 수십억을 은퇴 기부를 받아가지고 돈 냄새를 또 이 사기꾼들은 귀신처럼 맡아가지고 투자하면은 월 1,000원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속해가지고 투자했다가 그렇잖아요. 그냥 몇십억을 날리는 사람들, 수십만 불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 일시불로 주지 말라고 그래 한국에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사기도 많이 당하고, 두 번 다시는 사기 안 당해야지. 이제는 제가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은 절대로 안 빌려준다. 베푸는 줄 수 있지만은 절대 줘가지고 받은 적이 별로 없어. 받은 적이.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천국에 이미 간 사람이 있어. 목사님 돈 떼어먹고 천국 간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돈거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항상 여러분, 장로님 제가 돈 딱 일주일만 쓸게 만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 빌려주면 안 돼. 오히려 내가 1년 동안 1년만 쓸게요. 1년만 쓸게요 하면 빌려도 괜찮아. 1년만.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게 갚을 능력이. 근데 그런 빨리 갚겠다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너희 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고 할 때 그때를 회상하여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실패할까 봐,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탁 내려져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로다가 배불리 먹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할 때에, 그렇지? 사망의 길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던 거니까는 이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추운 한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서 살아보세요. 사막에. 제가 사막에서 살아봤잖아요. 사막에서. 낮에는 그렇게 막 100도를 막 올라가다가도 밤이 되면 추워요. 추워. 그래서 거의 중동 지방에는 그 에어컨이 히타랑 에어컨이랑 그 찬바람이랑 뜨거움을 같이 나오는 곳 다 설치되어 있어요. 왜냐면 밤이 되면 또 히타 틀어 막. 뜨거운 태양으로 또 보호하시고, 추운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 광야 정말 좋다. 야 일어나면은 만나도 주고 일 안 해도 만나도 줘, 고기도 줘.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긴 하지만은 광야가 힘든, 여러분 삶에도 광야를 찾아오잖아요. 그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여러분 알아도 광야 좋아해 싫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훈련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 싫어하십니다. 왜냐면은 광야는 우리가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곳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은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은 우리가 계속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을 기억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지럽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 내가 안주해야지. 야, 이 광야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는 좋은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가 너희가 있을 장소처럼 은혜가 크게 임한다고 해서 이 광야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생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튼튼한 둥지를 칩니다. 가시나무 같은 거 막 주워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안에는 털깃 같은 걸 가장 푹신한 그러한 아주 솜니불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는 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기릅니다. 독수리 새끼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니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면, 아,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눈만 뜨면은 파란 창공이 내다 보이고, 그렇잖아요. 둥지 아래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 우리가 아파트를 살아도 뷰가 좋아야죠. 100만 불짜리 뷰잖아요. 독수리가 100만 불짜리 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끼들이 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근데 어느 날 독수리 새끼들에게 이제는 그 난공불락 같은 요새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둥지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새끼 독수리는 갑자기 변한 어미를 보고, 야, 얼마나 실망해. 야,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못 살게 하지? 애들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그냥 확 토끼는 뜨고 막 그러면은 우리 엄마 맞는가? 막 생각하잖아요. 나를 왜 어지럽게 할까 하며 어리둥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벼랑에서 막 떨어뜨려 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떨어뜨린다. 근데 그냥 떨어져서 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뜨려서 얼마나 팍 땅에 떨어져 박살날 정도 딱 되면 그냥 어미가 와가지고 착 낚아채서 다시 품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머무르는 것, 아무리 은혜가 있는 곳이라도 거기가 너희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더욱더 큰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나에게 조금만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환난을 통해서 광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그러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날개를 펴서 강한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머물렀던 둥지 같은 이집트에서나 나온 후 죽음의 두려움과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 안에서도 앞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고, 여러분, 과거에 그 에집트가 좋았는데, 과거에 세상에 좋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멜량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막 원망했죠. 불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뿐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그때서 정말 그저 떡도 배불리 먹고 참 따뜻했는데 이렇게 왜 우리를 추운 광야로 인도했느냐?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온 회중을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오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제는 2세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민의 2세들이 오늘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들은 다 저물어 가잖아요. 이제 교회마다 한인교회들마다 1세들은 이제 다 노후가 되어서 70은 이렇게 명함도 못 걸어버리는데 가서 내 나이가 80인데 90인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보십시오. 영어권이라고 하는 영어권이죠. 그러면 이제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믿음이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의 루터란 처치들 보면은 근데 어떻게 계속 신앙이 계보가 이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후대가 잘 되어 계속적으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어떻게 들려주고 그렇잖아요. 묻고 이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하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한 것 그냥 훈련이 아니야. 우리를 멋지게 강한 군사로 인도한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해 나가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러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가 어딘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매도 맞고 그렇다며 바다를 건널 때에 위험한 일, 죽을 고비 태장에 맞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볼 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돌아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더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간증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가정에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잘 되던 뭐 일들이 잘 안 되고 경영하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 그런 일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물 가운데 지나게도 하시고 불 가운데 통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냐하면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서 새롭게 찾아올 대망의 2026년에는 여러분 그런 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더 천배만배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옛날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는 우리가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먼저 앞서 가셔서 다 길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이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약속된 말씀을 읽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기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해. 좋은 사람을 기억해. 그럼 감사.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도 기억해 보세요. 나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깨닫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억하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누가 이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하나님 새로운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정말 부흥을 달라고 외치며 사모하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무기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가 넘어지는,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들, 그렇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격려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있지 않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뤄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2026년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나가서 어떻게 보면 29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30주년을 맞이하는 30주. 이 30이라는 숫자는 참 뜻깊으네요. 제 성역도 30주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성도교회가 30년을 맞이하는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귀한 동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창문을 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경험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